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11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잡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잠언으로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요? 네, 잠언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잠언은 바늘잠 말씀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바늘 같은 침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콕 찔러서 이렇게 굽은 것을 이렇게 다시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시는 침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뜻으로는 비교하다, 다스리다라는 단어, 미슐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땅의 가치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 땅의 하늘의 가치를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더 많이 가지고 더 이렇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성경 말씀은 다르지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신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또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가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통로로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입술,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것인가, 그리고 15절부터 19절에는 재물, 물질, 우리 정말 꼭 필요한 이 물질, 어떻게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끌어와 실현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락으로 우리는 입술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본문에서 보면 성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성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도시나 건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성도들을 복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렇게 부흥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즐거워하고 막 기뻐 외친다. 이것은 완전 환호를 지르며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기뻐 뛰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서 형통하다, 도브라는 단어를,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사명대로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모든 그 공동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악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망하게 되면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또 즐거워한다. 이렇게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의 근원이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의 리더가, 또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또 일원들이, 아니면 교회에,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일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도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것이 전염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제대로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공동체는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 다 이렇게 좋아하는가, 한번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 중에 또 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그 입술의 기둥, 그 지혜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지혜냐? 축복하는 입술이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살아가는 자가 축복한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축복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연상할 이렇게 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 혹은 손주들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마음껏 이 아이를 축복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무릎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껏 축복을 쏟아내는 그 축복의 기도, 또 축복의 언어로 우리 공동체 모든 이론들을 축복할 때 그 공동체가 진흥한다. 무너진 것들을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 낙심한 자들을 소생케 하고 살리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악인은 어떤가? 악인은 비난과 또 험담 등으로 그 한 사람의 그 이렇게 썩은 이런 뿌리가 이 공동체에 독초를 심게 된다, 뿌리게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두 번째 입술은 침묵하는 입술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 여기서 멸시는 그냥 마음 가운데 조금 싫어한다 정도가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그리고 남의 험담하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부으시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막 험담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런 작은 실수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쉽게 하는데, 쟤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어, 예를 들면 또 쟤는 믿음이 안 되겠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작은 이런 우리가 쉽게 내뱉는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포텐셜을 아예 잘라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바늘로 찔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근수근 할 때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하냐? 입술을 닫는다. 닫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덮어주는 입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것은 재밌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장사, 보따리 장수들이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옷도 보여주고 뭐 좋은 물건도 보여주고 이런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 남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다 보따리 들고 다니듯이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소문을 나르는 이 한담하는 자는 그 공동체를 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이렇게 덮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듯이 덮어준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덮어줄 때 공동체가 진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언하는 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략이 없으면, 14절인데,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도략은 이런 큰 이런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항해할 수 있는 이렇게 항해수를 의미한다고 말하면 어떤 전략,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자, 멘토가 되겠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지혜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 공동체가 평안하고 개인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면 그 공동체들도 평안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입술, 침묵하는 입술, 그리고 덮어주는 입술, 조언하는 입술, 이런 말로 또 한 공동체를 헐기도 하고 또 지능케 하기도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나의 일터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은 공동체를 살리는 재물의 청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로, 물질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진흥하게 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물질을 관리할 때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후부터는 마음이 다치고 그것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죠.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의 5가지 지혜를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의 울타리, 맡겨진 삶을 지켜내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을 서지 마라, 이런 말씀은 많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것의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닌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어떤 계약이라는 고리에 묶여서 이렇게 우리가 묶임을 받게 되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마저 무너뜨리는, 여기 무너뜨린다라는 표현들이 아주 망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 일시적인 그 분별력이 없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울타리를 허는 그런 일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재물보다 존귀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보다 믿음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성공보다 신앙, 인격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절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지혜는 재물의 유통에 관한 내용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잔인한 자, 자비가 없는 자, 이런 사람이 자기 몸을 해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이웃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때 처음에는 좀 돈을 세이브한 것 같아도 결국 그 마음들이 무겁게 되고 다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결국 나의 영혼을 해하고 영혼이 해하게 되면 몸을 해하게 된다라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상급에 대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아무리 돈을 쌓고 모아도 그것이 결국은 허무하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공의를 뿌린,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은 절대 빚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재물에 대한 지혜는 생명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1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돈의 목적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성공은 무엇인가? 청지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인데, 재물을 잘 관리해서 생명을 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흐르고 또 많은 생명을 낳음으로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재물보다 존귀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이롭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다섯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독한 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말씀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근면한 자라고 생각하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원어의 뜻은 아리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포악한 자, 자비가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덕한 자는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헤세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덕한 여자 남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덕한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리고 반대되는 사람은 정말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막 모으고 쌓고 하는 재물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포악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 다 얻는 것이 있다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얻냐 하면, 그런 사람은 그 유덕한 여인은 존영을 얻고, 여기 얻는다라는 표현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유덕한 여인은 존영을 붙잡고 살아가고, 포악한 남자는 재물을 붙잡는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붙잡게 되면 재물을 얻게 될까요? 네, 재물을 얻습니다. 재물은 얻어요. 그것만 막 포커스해서 우리가 막 투잡, 쓰리잡 뛰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재물은 얻겠지요. 그런데 존영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첫 번째로는 비교의 신기루를 붙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0대 때는 공부, 또 20대 때는 직업, 30대가 되면 내가 결혼을 남보다 좀 잘한 것 같아, 그런 것으로 비교하고, 또 40대가 되면 내가 조금 우리 집이 커, 내 차가 좀 더 좋아,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고요. 50대가 좀 되면 내 자식이 좀 더 잘 된 것 같아, 이런 것으로 남에게 비교하며, 잘 됐을 때는 기분이 좋고 또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60대가 되면 나 아직도 여전히 일해, 이런 것으로 또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내 눈 성해, 내 이빨 성해, 치아가 성하다, 그리고 나 먹는 약이 없어, 이런 것으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80대가 되면 나 집에 가면 그래도 밥 해줄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어, 이런 것으로 계속 비교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90대가 되면 나 살아있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냥 작은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이웃, 이런 것으로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것에 그냥 이렇게 발목이 잡혀서 정말 귀중한 것을 많이 놓치고 산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절에 보면 허무하다, 결국은 많은 걸 쌓고 모으고 한 것 같은데
그냥 눈이 성한 거 하나, 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하나에 만족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것들을 막 붙들라고 우리를 분주하게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영을 붙들자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영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쌓고 부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더딥혀 주시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존 웨슬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입술의 청지기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재물의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분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명언이 있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1년에 한 28파운드로 살았는데 평생 그 28파운드를 고정하고 그 나머지 이렇게 더 많이 생기는 이런 수입들을 흘려보내는, 그냥 통장은 흘려보내는 통로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셔서 그 책의 인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 재산을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수저, 그리고 책, 이렇게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와 존영을 더입혀 주신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지요. 지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되는데요, 만물의 통치자시고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발자취가 돼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이 미국의 가장 이렇게 지배하는 이 정신이 뭐냐면 더 많이 가지기, 내가 이웃보다 더 많이 가지기. 교회 안에서도 있지요. 다른 부서보다 우리 부서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돼. 이렇게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에 조금이라도 남이 나보다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가지는 것 같으면 그 분노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침을, 장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들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그런 것에 목매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존영을 바라보고 너에게 주신 각종 은사와 은혜와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입술의 청지기로, 재물의 청지기로 쓰임 받으면, 지금은 네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높임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하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시작하시면 그 존영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진짜고 진실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가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존영을 붙잡고 살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그 근본 뿌리를 확인하시고 잠언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바르게 또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귀한 생명
건강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하루도 주의 지혜로 밝혀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살리고 무너뜨리고 죽일 수도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정말 날마다 사용하는 이 말,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중요한가.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고 어떠한 말을 하느냐가 나의 삶을 만들고 있고 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얼마나 이 말의 중요함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 입술의 청지기로서 참 하나님 주신 이 말을 잘 소중하게 사용함으로 이 공동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면 오늘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죠. 지도자들이 정말 사용하는 이 말 한마디가 그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니까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남을 자꾸 축복할까, 남을 격려할까, 남을 세우는 그런 말을 자꾸 할까.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 이 입술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이 말에 정말 내가 사용하는 이 언어 생활의 성공을 할 것인가. 이것은 계속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정말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받으면은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나는 부지런히 남을 축복하고 남을 자꾸 살리는,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살리는 거잖아요. 남의 생명을 정말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도리학,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지혜로운 조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략이 없으면 망한다, 모사가 많으면 그 공동체가 평안하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 리더, 지혜로운 조언을 듣는 사람은 항상 그 삶이 안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독단적인 사람 있잖아요.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전혀 남의 말 안 듣고 의논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위험한 그런 예를 들면 독재자가 결국 그 나라의 리더가 되면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충고와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으면 자꾸 지혜로운 조언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지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좀 조언을 잘 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지혜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뿐 아니라 남의 말을 또 잘 들을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들을 수 있는 자세,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재물의 청지기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물질로 어떻게 내가 재물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부지런히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자꾸 주시는데, 그냥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지만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는다는 그 근면이라는 것은 오로지 물질만을 얻어보려고 온갖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또 살릴까, 말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릴까, 남을 잘되게 할까, 남을 축복할까, 이 물질을 사용해서 남을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할까, 살려줄 수 있도록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물질을 계속해서 살리는 일에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안전한 삶이 되고, 그리고 존영을 얻게 되어지는, 다 너무 귀한 거예요. 부자를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로 어떻게 남을 살리는 일에 쓰여졌느냐를 보고 존경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사용하는 이 말, 남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을 해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릴 수 있도록 이 말을 주셨고, 그리고 물질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세우고 남을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마디의 말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정말 드려진 이 물질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참으로 마음이 열려져서 항상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충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입술과 재물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것으로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신방하는 날인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또 집에서 투병하는 분들, 이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너무 힘들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서 투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는 걸 꼭 믿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늘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새벽마다 또 성도님들도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고 힘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부서는 전도국의 김용환 목사님, 또 국장 이재한 집사님과 우리 전도국 부원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늘 이렇게 전도지 준비하고 또 전도 세미나도 준비하고 또 열심히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네팔 카트만두에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 귀한 가정과 또 사역을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복음통일 컨퍼런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역에 지금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